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참 이 질문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질문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이 질문입니다. 평안에도 이 질문이요, 고난 중에서도 이 질문이요. 한 번쯤 우리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어떤 어른이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고생길이 훤하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복해줘도 다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길이 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과연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좋은 일기를 있기를 바라는 건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웃고 태어나는 아기가 없어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또 성장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기도 하고, 아주 다사다난해요. 또한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좋은데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결혼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또 결혼해서도 또 싸우는 가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타산하는 일들,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떠날 때도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고난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9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그만큼 고생하다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 과연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라지 않던 대로 된 것이 더 잘 됐구나. 이런 경험들은 없는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불완전해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주 데이터화해서 모든 걸 잘 척추해 보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 기독徒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성경에 욥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요.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욥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험난한 고생길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지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강도떼에 의해서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바람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나마 부인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거기에 몸이 악창이 나서 기와장 쪼가리로 자기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 이 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나는 몰라.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고난 중에 우리들은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생로병사, 또 그리고 평안,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일어난 다사다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합하셔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도록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 걱정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만 잘 살기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만 원하시는 분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인상사를 기독교인들,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다 살펴보면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게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합력해 선을 이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계별 목표입니다. 단계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셔요. 우리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데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미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목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하기 이전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까지 다 전지하시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쫙 지나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갈지 몰라도 나는 그 개미를 현재로 쳐다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벌써 태어날 나, 후대에 태어날 우리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부르신 그들을,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명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예수 믿도록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에 일어나는 다사다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가 먼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오신조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동대문 남대문에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미 신학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뒤로 하고 그저 돈 버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몸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지팡이 잡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실 때는,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평안하고 잘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요, 잘 주님 앞에 안 나와요. 나와도 건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 얻어맞거나 질병, 죽을 병에 걸렸것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는 목표,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표. 또한 세 번째 단계는요, 의롭다 하신 그들,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를 져요. 실수도 많이 하고 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또 죄를 짓고, 이런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찢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때서 회개 기도예요. 그때서 진정으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주위에 일어나는 타사사한 일들을 다 활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여러분, 영화로운 단계가 최고의 단계인데, 영화로운 단계,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전에는 초신자 때는 그저 은혜 받아서 좋고 그랬는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그런 사이에 말씀 들어도 왜 저러냐 이러냐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뒤치기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꿀송이같이 닳는 단계가, 이게 영화로운 단계예요. 어느 전교도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왕이 된 비결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요, 전도왕이 될 만한 자질 이런 것이 없어서, 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온 것도요, 뭐 특별하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몇 번 와서 하니까 한 번, 두 번 듣다가 에이 그러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한번 가서 그러면 교회 가서 저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 얼굴에도 한번 볼까 그랬는데,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풍채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몸은 뚱뚱하고 이러신 분인데, 근데 와가지고 그저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저 이제 거기서 잡힌 거예요. 성령이 잡혀서 예배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암이 걸렸어요. 이제 죽을 병에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앞이 캄캄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예배드는데 그렇게 눈물만 쏟아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 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야,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서 간증하고 자꾸 전하다 보니까 전도왕이 됐어요. 마침내는 교회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마침내는 전도사가 돼서 간증왕으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이 단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읽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단계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아주 목표다운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뭘까?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소중한 거고요,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에 저 세상에 가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인에게 합당한 복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화위복이 있어요.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난다, 왜 저 사람이 그런, 근데 그걸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게 그게 큰 복으로 바뀌어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화위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차원 높은 신앙이 뭐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깨달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깨닫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이게 엄청난 신앙의 경지입니다. 세상 속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초보자 신앙은 어때요? 그저 내게 좋은 일이라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에게가 책임 전가하려고 하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고난당하는 것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꼭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참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줘요. 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차마 기도가 안 나와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또 마음을 살피시느니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딱 보셔요. 성령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 생각이시고 미래를 아시는 생각이에요. 그걸 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기억해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28절입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 이건 확실한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 확실하다. 곧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에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안 부르셨을까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있어요. 아주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끝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성경은요, 한 번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결론을 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요약이다. 두 계명을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두 가지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그게 성경 전체는요, 이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어떤 상황, 다사다난 일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주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손 잡은 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사랑. 여러분, 인생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나라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며 나쁜 일들이며 건강한 일들이며 건강치 못한 일들이며 또 실수하거나 사고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요 다 합력해서 나에게 가장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셔요. 그래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질문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산업이 뭡니까? 1784년도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기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전기를 발견합니다. 이 전기. 그래서 동력을 이용해서 아주 혁신적으로 이 사회가 발전하게 돼요. 3차 산업은 컴퓨터, 정보화를 통해서 아주 혁명적인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 4차 산업은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그때 포럼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봇 기술, AI,
드론, 자율주행자, 가상현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만물을 시스템화시키고 다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혁명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4차 산업시대의 학생들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합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초등학생들이 영상으로 교육하는 훈련을 합니다. 벌써 4차 산업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고 힘들고 초등학생들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만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 시대가요 완전히 변화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아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주축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에 하신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요 타산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徒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오늘의 본문이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